오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힘이 힘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그 있는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과 그들의 내 마음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귀한 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 성도가 어떤 존재며 그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잘 살아라, 좀 더 아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딱 단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은 그렇게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두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은 존재다. 그 다음 13절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둘로 한 사람을 지어 새로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이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필연이다. 필수적인 사건이고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4장에서는 쭉 말씀을 하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4장 16절까지 쭉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는 또다시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정언한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주 안에서 정언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인으로 선포하는 행위다라고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인으로 선포하는 행위. 그래서 그가 지금 이방인처럼 그의 마음에 허망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주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언하는 선포를 하듯이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또 이것이 선포되어질 만큼의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다 하는 뜻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부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말은 구속사,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포가 있고 아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포와 아프터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 앞, 그 뒤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비포는 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아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삶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육신에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치 살기는 살고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대조를 하면서 아담이 살았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담과 같은 삶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이 행한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인이라는 민족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인간이 그냥 하나님 없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없이 사는 이방처럼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된 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지체로서 삶을 사는 우리는 항상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지, 이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음이 허망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상실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의미도 없이 공허하고 상실되어 있는 이 상태가 일순간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는 반복 속에 미로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도서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헛되도다라고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고 읽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결국은 인간의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의 일의 결국은 뭐냐? 자, 13절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킬 때에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본분이고 본질이고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 왕이 그 화려했던 많은 일들을 살았지만 결국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참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이성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성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성만 가지고 산다면은 그러한 삶은 결국은 생각은 생각은 많아서 머리는 혼란스럽지만 방향성은 정말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해서 답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식은 많이 이성으로 살아가면 지식과 정보로 통하여서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마음이 진짜 허망하지는 않습니까?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복잡해서 답답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여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으로 이 허망한 일이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들으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벗어버려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할 건데 22절하고 24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떤 옛사람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고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거도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과거로 통하여 주신 그 귀하고 소중한 축복이 오늘 현재의 내가 된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요즘 애들이 이야기하는 라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사고도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그리고 옛날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행함, 복음으로서의 삶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의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기하고 이스라엘은 그 유대 종교 아래에 있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잡혀 있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주의를 잘못 이해하면은 대치되고 아주 저항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향하시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주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야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젖어 있는 옛 사고방식, 옛 가치 기준, 옛
욕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술은 흠 부대에 담지 아니하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부대는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로 새로운 물결로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부대는 내가 해. 내가 큰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뀌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부대를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부대를 새롭게 잘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복음이나 20년 전의 복음이나 50년 전의 복음이나 100년 전의 복음이나 2000년 전의 복음이나 창세기 1장부터 선포되어 있는 복음이나 이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담을 우리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잘 선포돼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대가 잘 바뀌어서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잘 담고 그 메시지가 다른 데로 터져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잘 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귀한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음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 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복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변난인 교회가 정말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귀한 종이 와서 하나님 귀한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부대가 옛 부대가 오래된 가죽 부대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잘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떤 이는 이방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옛 사고와 옛 습관과 옛 생활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깊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